오늘 이렇게 찬송하고 묵상하는 중에 이 장소가 원래 교회를 하던 장소 아닙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하던 장소. 그래서 이 길 이름이 히스웨이가 됐다. 히스웨이. 아버지 길.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역사입니다. 역사를 살 수 없어요. 히스토리. 적어도 이 집이 오래된 집이고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안 됐겠습니까? 85년 된 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그 교회도 150년이 넘은 교회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유명 대학들,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뭐냐, 오래된 대학, 미국의 탑 10에, 탑 11에 들어가는 대학들이 다 200년 이상 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수많은 주의 천사들이 함께 하신다. 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미국이 그야말로 세계의 모든 악의 무리들,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에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가 참으로 암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교세가 점점 더 하락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선교지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두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특별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택함을 받은 나라이고, 아버지여, 성경에 기초에 세우신 나라이온데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런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하며 찬송하며 참으로 삼천리 방강곡국에 아버지의 찬송이 울려퍼지고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며 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꼭 필요한 말씀으로 아버지여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아름답고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찾아서 12절, 13, 14,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참으로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고 또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할 때 목적을 두고 가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테네시 차타누가를 간다. 뭐 짧은 거리지만은 그 가는 길에 하이웨이를 통해서 무슨 다리를 지나고 강을 건너서 차타누가에 간다. 그렇죠? 한 목적지를 정하면은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15절에 어디 갔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케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목적지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성도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죠. 거룩한 옷. 어떤 옷이냐?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라.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성도는 옷을 잘 입어야 된다. 품격이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신분인가? 그렇죠? 내 주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내세울 게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거룩한 자로 사랑하셨다. 그렇죠? 자,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이 쉬운데 주변에 보면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원망과 불평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할 여유가 없어. 감사할 때는 언제냐? 언제 감사하냐? 이 장모님처럼 어마어마한 트럭이, 박스 트럭이 와가 들이받았는데 차가 대굴대굴 굴렀는데 살아난 거라.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어. 근데 대형 사고가 나면 감사가 나. 우리가 싸우는 것도 큰 문제 가지고 안 싸웁니다.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정말로 작은 돌불이 여기 하나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도 않는 거 감사. 자, 13절 볼까요?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13절.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이런 얘기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자. 용서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싸움을 왜 합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 혐의가 있어.
불만이 있어, 상대방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생각, 그 배경, 그 경험, 이거 가지고 주장을 해. 나는 이거 틀렸다 얘야. 이거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다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자, 우리의 지난 날들,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 간의 싸움도, 부부 간의 싸움도, 교회에서 문제도, 결국은 뭐냐? 각자가 생각이 달라. 주장하는 것이 달라. 살아온 배경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불만하고 주장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용납해야 된다. 내가 먼저 용납하면 상대도 또한 용납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용서라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힘을 뱉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또 나에게 엄청 손해를 끼친 사람들 생각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사람 생각이 나면 잠 못 이루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고 결국 뭡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엄청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친 사람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을 묻을 적에는 용서가 안 돼가지고 엉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용서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을 알고 나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게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에 은혜 가운데 그때 용서가 되죠. 자, 어떤 분이 테네시 쪽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 교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근데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원인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뭡니까? 교회에서 제명 출교시키는 재판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재판에서 너는 도저히 이 교회 멤버가 될 수 없어.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또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수찬정지. 두 가지. 제명 출교시키든지 수찬정지,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두 가지인데 이 시대에 그런 교회들이 있나요? 없어. 과거에 로만 캐톨릭 그때는 이 가능했어요. 이 교회에서 7일을 하면은 자, 이 사람은 너는 수찬정지, 저 사람은 제명 출교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에 갈 수 있나? 없어요. 지금은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월시군에서부터 아무 데고 다 돌아다니는데 그렇죠. 그때는 교회가 없을 때니까. 우리 그 전에 그 전사 때 우리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교인이 하나 여자 교인이 있는데 봤는데 성당에 전주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인데요. 이제 내가 성당에 다니다가 교회로 오게 되니까 신부님을 찾아가서 나는 이제 여기를 그만두고 성당 그만두고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했을 때 그 이제 신부가 뭡니까? 정리를 하잖아요. 이름을 빼버리는 겁니다. 제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눈물이 나죠.
그래서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가요, 참 희귀합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겁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멤버들이 같이 성찬에 참여해가지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몸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한 몸인데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명 출교를 할 수가 없고, 제명을 시켜도 갈 교회가 너무 많아. 베트남 지역에도 제가 올 때 한 300개 교회 됐다는데 지금 한 500개쯤 될 거예요. 갈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갔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교회 쇼핑을 다니는데, 그런 사람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 그러면 교인이 떠나니까 딴 데로. 교세가 줄면 돈이 줄잖아요. 비즈니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교회 비즈니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용서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18장 15절부터 17절 중요하니까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청창하게 하라. 만일 그래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교회 안에 이런 말씀꾼이 사고를 쳤어. 그러면은 그 사람만 상대하여 본 거야. 동네방네 떠들지 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건면해야 돼. 만일 들으면은 그 사람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교회의 말이야. 자, 교회는 그걸 건면하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정인 같이 참여해서 건면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쫓아버리라는 거죠.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개처럼 여기라. 개처럼.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 현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피차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용서해야 되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하신 말씀처럼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재판해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재판해가지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개처럼 여기라. 그래서요, 이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된다. 다 아는 얘기예요.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근데 한 번 하면 쉬워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용서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아, 네. 자유하지 않습니까? 피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저. 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12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죠? 12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만이 용서가 가능하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긍휼, 하나님의 창자, 내 속마음까지도 주님의 마음처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저 역시도 뭡니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나도 잘못을 범하고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니 배신의 상처를 준지 이런 자들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왜?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다. 그렇죠? 1만 달란트 하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만 달란트. 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이 뭡니까? 100 데나리온을 나의 손해를 끼쳤어. 이걸 가지고 소송이 걸린 거 아닙니까? 100 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한 데나리온은 뭡니까? 하루에 1당이죠. 하루 1당. 요즘 1당 얼마예요? 뭐 막노동권 하면은 멕시칸들도 200불 가지고 일 안 해요. 그러면은 300불이나 250불 정도 되죠. 200불로 치자. 100데나리온 뭡니까? 얼마예요?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2만. 네? 2만. 2만 불. 2만 불. 얼마 안 되는 돈이네. 그죠? 2만 맞죠? 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뭐냐 하면은 6천만 배, 6천만 배. 100데나리온에 6천만 배. 그러면은 이게 계산이 안 돼. 나는 계산을 못해. 아까 계산기는 자꾸 두들가도 계산이 안 나와. 1억 2천만. 1억 2천만 불인데 이걸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요즘 한 1,500불 되니까 얼마나 정도 되나? 36개. 1경 한 8천억 정도 돼요. 맞아요. 1경 8천억. 뭐 이렇게 돈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만은 1경 8천은 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다, 이건 우리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용서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새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그런 1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는데 오늘도 내가 화내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또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 또 그 짓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계산하면은 1만 달란트,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형제나 이웃이나 뭐 직장이나 이래서
나한테 조금 손해를 끼치고 빅마우스가 내가 동네방을 떠드는 사람 같이 맞서 싸워야 되겠느냐?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해야 되겠느냐? 그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민사회 와가지고 말도 못할 고초를 겪고 정말 상상도 못할 상처와 아픈 배신을 당했지만은 제가 세상 법정에 안 갔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동네방네 떠들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돌아오겠지. 또 중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한번 시간과 장소를 정해줘.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그래서요,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상세판 3번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몇 번? 49번. 7번씩 이런 번을 용서해라. 490인데 490은 용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래서요, 용서가 사랑의 첫걸음이다.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면은 용서가 사랑의 첫걸음이다. 용서가 사랑의 기초라는 거죠. 자, 부모나 형제나 이웃간이나 교회에서나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용서하는 자가 돼야, 그래야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뭡니까? 사랑의 첫걸음이다. 용서 없이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짓말쟁이죠. 이율배반이지.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도 역시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님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준답니까? 겉옷을 벗고 마치 노예처럼, 말단 노예가 하는 일 아닙니까? 겉옷을 우통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는 형식적으로 성만찬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침례교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들의 주변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서 성만찬에서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14절 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렇죠? 자, 이 모든 겁니까? 용서하는,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랑을 더해라. 왜냐? 이 사랑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띠를 매는 거죠.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렇죠?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완전한 사랑,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맨날 사랑 얘기해. 그런데 그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고, 사랑이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그 십계명을, 십계명입니까? 1계명부터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 있는데 주님이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세 계명이 뭡니까? 결국 사랑이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알아. 또 은혜를 체험했어. 기적을 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계시를 보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고 방언도 하고 그래요.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똑같이 중요한 게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 아닙니까? 주님의 몸이라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다. 머리가 주님이고 우리는 교회라. 그러면은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교회 안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죠? 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랑을 하는, 남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다 이루었다. 자, 십계명 모든 율법을 다 합하면 결국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게 결론은 뭐냐? 사랑입니다.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뭐 이런 쭉 얘기했지만 결론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견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사랑의 시작과 결론. 결국 뭡니까? 사랑하는 자는 오래 참아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어. 사랑해요. 그런데 사고치고 말 안 듣고 하지만 결국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무리한 짓을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죠? 오래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저 사람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완전한 띠라는 거예요. 사랑이 완전한 띠라는 말은 뭡니까? 완성, 사랑의 자체가 완성한, 완전한 덕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치하는 그런 비결이죠. 사랑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봅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복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마지막 도착지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15절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하라. 이 말을 한번 새김질을 해보면은, 배경을 보면은 뭡니까? 사람들이 늘 평안하고 평강이 지키지 않을 때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평화 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평강이 회복되게 됩니다.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주님의 평강이죠. 평화. 자, 그리스도의 평강,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자는 뭡니까? 근심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하는데,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은 어디에서든지 무슨 교훈을 만나든지 평안을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평강을 잃어버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얘기하고 기도하면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찾아온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이 있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내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요. 이 사람의 평강이 저 사람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평안하고, 이 평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죠? 저 집사는,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물어보는 거죠.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걸 그 사람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평안이 있어. 그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안이 이웃에게 전달되고, 공동체에 전달된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여기 우리가 한 몸이다. 자, 오늘도 아래천에 일을 제가 한 4일 정도 노가다를 한 것 같아요. 생각하면 이제 나쁜 놈의 자식, 이렇게 엉망을 만들고, 하지만 뭡니까? 우리 집사람이 참 대단한 게, 그래도 불쌍히 기자. 참 기름값도 빌려주고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불쌍히 기자. 우리가 이런 때로 정말로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 그때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요, 이런 자는 뭡니까? 결국 감사가 나는 거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절로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고,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요, 참 총각 때 어마어마한 문제, 집안의 장손이고 집안에 맞이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가장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인데 정말 어려움을 만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정말 기도하는 학교로, 그렇죠? 그 정말 기가 막힌 곳에서 제가 새롭게 무장을 하고 거듭나게 되고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문제 이렇게 사는, 평신도도 그런 사람 없죠. 문제 이렇게 일으키기가 없지.
부교육자들. 그래도 제가 분노할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왼수 갚을 일도 없고 뭡니까? 오히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른 생각, 바른 믿음, 바른 진리의 성경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 돌이켜보면요, 지금 당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 미국에 처음 왔을 때 20년 전에 정말로 말로 못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지금 당한 이런 문제는요, 어려움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이겠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 특별히 바울이 쓴 이 책,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는 최종 목적이 어디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성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마지막으로 484장 찬송합시다. 내 맘의 주여 소망 주소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쓰신 바울의 편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넘어질 때, 낙심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의 평강이 나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겸손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참으로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악한 짓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피차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마음의 평강을 잃지 말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가 주님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잠 못 자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평안 가운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그 평강을 노래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